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갈급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간절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그 우리의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생기로,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정성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늘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늘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임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17차 야담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중앙야담학교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교사들과 240명의 학생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대히 선포하는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물질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새가족 안내 과정이 있습니다. 3주간의 안내 과정을 통해 중앙교회 정교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광교에서도 이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를 함께 돌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내일이 4월이 시작되는데요.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원래 매월 첫날 있었던 주의 만찬은 이번 고난주간 기간으로 저희가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선교훈련학교 CMTS가 시작됩니다. 4월 6일부터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초 선교훈련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17차 예담삼 광고입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받으셨으면 그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삽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면에는 이번 17차 예담삶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시간들이 나와 있고요. 뒷면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뒷면을 좀 다 같이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앙 이력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고 먼저 우리가 좀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데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면 펜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신의 이름과 직분, 교구 연락처,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셨으면요, 그 위에 보면 우리 멋진 남자 얼굴, 여자 얼굴이 있잖아요. 그 빈 얼굴에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웃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혹시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여기에 솔직하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제일 위쪽에 보시면 Here I Stand, 그 다음에 나의 예담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밑에 The Life of Faith네요.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감사, 그리고 기도, 예배, 드림과 섬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내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기도의 삶을 사는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드리는지, 온전한 드림을 드리는지. 자,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Here I Stand, 나의 예담 지수. 한번 여러분 여기에 수우미양가 되어져 있는 이 점수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17차 예담 삶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되기를 원하며, 한번 여러분 이 적으신 이 내용은요, 지금 좌우에 보시면 안내위원들이 있으시죠? 한번 이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내위원에게 내시는 것이 불편하시면 바깥에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내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광교예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교예배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손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를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서로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4절까지 또 22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시간 고넬료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안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 가운데 가장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 여러의 살이 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꽃이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7, 8월 여름에도 피는 꽃인데 하늘색 연보라색으로 정말 앙증맞은 자태를 가지고 있는 꽃.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독일어로 이 꽃 이름을 Fearless Mind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Forget Me Not이라고 하는 이른바 물망초입니다. 이 물망초 꽃에 대한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긴 사연의 전설이 전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루돌프라고 하는 형제와 델타라고 하는 자매 사이에 이렇게 금발을 휘날리며 또 멋진 기사의 모습으로 연애에 빠진 그들 피앙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5월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면 아주 멋진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 물망초를 좀 많이 가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그리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요. 그 루돌프한테 벨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꽃이 보인다고. 근데 강이 흘러가는 아주 물살이 급류가 내려가는 그 강 언덕벽 위에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용감한 기사 모습을 한 루돌프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뽑아올 거라고 막 그 위험천만한 길을 내려가서 언덕벽에 있는 물망초를 뽑는 순간에 딛고 있던 발바닥이 탁 무너지면서 물살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벨타가 애타게 루돌프를 부르면서 강을 따라가고 강에 허우적거리며 이 물망초를 뽑아들고 떠내려가던 그 나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꽃을 던졌는데 꽃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던져지고 마지막 말,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물속으로 사라진 루돌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행복한 결혼에 대한 꿈은 다 깨어졌지만 그 물망초 꽃을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어놓고
날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평생 가슴에 안은 자기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이 벨타의 이야기, 이게 물망초에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남들을 기억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큰 바위에나 또 아니면 고궁의 큰 기둥 같은 데도 또 아니면 무언가 이곳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날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이킹을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참 갔는데 저 남한 강변 이렇게 쭉 가다가 강 사이에 큰 콘크리트 다리가 있는데 거기 멈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학 교수였고 저와 함께 갔던 다른 또 두 친구는 다른 교회 모두 목사였는데 내려가더니만 자기가 돌멩이를 들어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에다 이름을 크게 써요. 제가 보니까 못 보던 여자 이름이에요.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아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고 목사 당신 마누라 이름이 뭐냐고, 아내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김춘자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돌을 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래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본연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움받는 여인보다 잊혀진 여인이 불쌍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고 잊혀진 여인은 이미 버림받아 기억에조차 없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기억하며 또 기억해 준다는 것은 결코 보통 일은 아닙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기억이 아닌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이나 기억보다는 그렇지 못한, 생각하면 기억하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화나고 짜증스러운 그런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기억나면 신경이 곤두서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미워지고 욕이 나오고 기분 상하고 심지어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좀 때려주고 싶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억은 생각만 하면 막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자동으로 지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런 기억, 신명나게 하는 일이나 사람, 말만 해도 얼마나 행복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사람이 나를 이름을 기억한다. 가끔 교회도 그래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제 이름을 알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고 동창생들이 졸업한 지 한 30년 만에 서로 모였어요. 근데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동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나 너네 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이었잖아 그러더랍니다. 한 30년 지나면 누가 누군지 잘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그때 내가 도시락을 못 갖고 왔을 때 네가 도시락을 나눠주니 나는 너의 이름과 함께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기억.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것을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직장의 상사가 또 나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장이나 대표나 회장이 나를 기억해 준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연예인이나 배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 같으면 만약 김태희 같은 사람이 내 이름을 막 불러주고 좋아한다. 여기는 별로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군요. 또 자매들 가운데서 누구예요? 여사에 제일 인기 있는? 갑자기 전혀 순진한 척하고 아무도 모르는 척하죠. 그 누군가 그런 사람들, 나를
전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뒤에서 욕을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 가운데 그게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땐 내가 욕하지만 만약 나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기억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정말 복스러운 일일 겁니다. 정말 춤추고 이건 하루 이틀 기뻐할 일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정도 기뻐할 일이 아니라 평생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분이 계세요.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신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사람들이, 친구가, 어린아이들이, 동료가, 상사가, 무슨 이사장이 아니면 뭐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 정말 까무러치도록 평생을 두고도 감격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감동스럽게 살아도 못다 할 것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고넬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명백히 그 사연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 로마 센츄리언,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 조직은 1개 군단이 약 6,000명이 되어 있고 군단 내에는 10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는 600명씩 되어 있고 한 개 부대에는 100명씩 6개의 부대가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명의 부하를 둔 100명의 지휘관,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뿔, 창, 능력, 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쇼파라.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죠? 쇼파를 언제 붑니까? 일반적으로 쇼파르는요, 새해가 시작되면 쇼파를 불러요. 군대 가면 아침에 깨울 때 기상나팔을 불고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일을 마쳤다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절기의 시작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나팔을 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나팔을 붑니다. 공격 나팔, 공격이 시작되면 소위 이방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고넬료로부터 열려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넘지 못하는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유대의 벽,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에 드디어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장교, 로마 사람인 장교의 복음을 접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면 바로 그 모멘텀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본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점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는 경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묻지 말고 빨리빨리 네가 이야기해라. 예, 경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헌신적인 태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는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경외하였다.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 그는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그 집의 종졸까지 7절에 보시면요,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는 데 보냅니다. 여러분, 종졸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종졸, 가장 쉬운 번역으로 말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종이라는 말에 헬라어의 둘로스라는 뜻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예, 두 번째 가축, 짐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은 소유물에 불과해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서 가축이나 도구와 마찬가지예요. 노예를 팔 때 노예에게 팔아도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을 키우다가 돼지나 개를 키우다가 개한테 개야 내가 너 팔아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게 종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종졸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이 일을 다 고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상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저를 잠깐 보실까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경건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아주 슬픈 그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정확하게 여쭤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세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것이 내 정서에는 도움이 되지만 텔레비전에 비춰진 그 사람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경건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가서 돌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고 내 통장을 열어 그에게 지로용지로 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보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좋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세파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경건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예수님의 교훈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한다. 주님의 만날 기회를 탄다는 것은 기회를 잡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였다. 제9시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옮기면 이거예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밥 먹기 전에도, 언제든지 잠자기 전에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제하였다고 그랬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돼. 구제가 뭐죠? 구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구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구제가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거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불쌍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구제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집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문이 잘 열려져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웃을 향한 이 구제의 문이 열려 있는가? 이것이 나의 경건 생활을 측량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연복에 연보 넣는 것을 보셨다. 부자들이 넣는 것도 보시고 과부의 랩돈 2개 넣는 것도 보셨다.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부자들의 많은 액수나 과부의 랩돈 2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다. 많든 적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운동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본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 내 문제의 모든 열쇠가 되고 내 모든 안전장치의 가장 결정적인 시건장치 되는 것,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내게 있는 인생의 막힌 담을 열고 또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요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와 경건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성경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또 제9시에 환상을 밝히보았다. 항상 기도하고, 이건 뭐 문자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환상 봐요? 근데 환상을 보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환상을 밝히 보니, 세 번역에는 뚜렷이 보았다, 분명하게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져 환상을 보고 그의 귀가 열려져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천사가 주의 사자고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천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고넬료와 우리의 차이예요. 고넬료와 우리의 차이. 진정한 영성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신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근데 마침
그 천사가 떠나매, 마침 천사가 떠나. 그 마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바로 그 순간, 천사가 떠나는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자기의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욥바로 보내요.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가 욥바예요. 텔아비브가 욥바입니다. 그곳으로 보내어서 피장의 집에 있는 가죽 가공집, 피장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 베드로를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왜 팔레스타인, 이 유태인을 왜 불러와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유태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그때 살지 않았으면 살았던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일본 경찰관이 100명의 부하를 둔 일본 군인 장교가 조선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과 경건한 종졸 하나를 보냈는데 그대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들을 보내놓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마침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라. 고넬료는 이 일을 종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까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노예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니까 자기가 경험하였던 고넬료의 영적 체험을 짐승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불러놓고 바두가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본 것을 갖다가 짐승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종졸 가운데 이야기했다는 것은. 근데 고넬료는 격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이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가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하고 상대 못해요. 내가 격이 있지. 품이 떨어져요. 품위 같은 소리 하고 나 자빠졌네. 나 자빠졌네는 제가 2부 예배 때 배워봤어요. 품위 같은 소리 하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나 자빠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사회적으로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 한 고상한 인격체로 대해 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격이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상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종졸에게 자신의 이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만난 것 모두 나눕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 보낸 종들은 이제 다시 이 베드로를 청하러 갔고, 그 베드로가 함께, 이 종들과 함께 베드로도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게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자기 집안 사람 일가를 다 모았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 누구요? 자기 친구 가운데 아마 백부장 친구나 아니면 천부장, 어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계급이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일가와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놨습니다. 누굴 맞이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식민지 계급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라게 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강아지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와 가축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으로 경험한 것을 집에 가서 홈이나 갱이나 삽 같은 걸 붙들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도구에 불과한 그 식민지 계급의 사람이 오는 겁니다. 종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집 종졸에게도 다 이해하게 하고 자기 식민지 계급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는데도 자기의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요, 이 말을 요새 말로 옮기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받을 준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오긴 왜야? 이런 게 아니고, 야, 오늘 신방 온대. 오늘 장로님하고 뭐 권사님하고 목사님 신방 온대. 그리고 난리가.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요. 서울에 갔더니 김장한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집안 도배를 새로 싹 했어요. 그리고 식기를 싹 바꿨어요. 그날 점심 대접을 하는데. 저는 한편 참 정성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돈도 많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정성은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상사를 맡는 게 아닙니다. 고관 대작을 자기 집에 모셔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평민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어부 출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유대의 3대 철험이 뭐예요? 목수, 세리, 어부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도 천민 가운데도 천민, 바로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는데, 베드로로 모시는, 그냥 어부로 모시는 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이, 그것도 상당히 높은 일본 경찰이 조선 사람을 하나 맞이하는데 조선 사람한테 지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 온다고 자기네 일본 일가들하고 일본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 보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고넬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지위, 계급, 신분,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태도, 고넬료의 자세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자녀들의 종이니까 아버지의 종은 아들의 종 아닙니까? 그죠? 종은 세습되니까. 그럼 모든 성도를 대할 때 목사가 지가 교회가 크든 적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아무리 어린 아이 성도 하나라도, 아무리 가난한 성도 하나라도 정말 존귀하게 그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도들은요, 너 우리 아버지 종이지 내 종이니까 이러고 이렇게 말고, 성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분, 하나님의 종인데 저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듯이 대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보다 이 대목에 아멘이 더 커야지 돼요. 내 인사가 있고 네 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편에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 내에 형성돼야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인 조금 더 모인다고 교인 하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를 잔뜩 싣고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무 하나 빠졌다고 차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도 동의해요. 제가 무를 싣고 가면 저도 안 세워요. 근데 사람을 태워가기 때문에, 영혼을 태워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차를 세우고 그 영혼을 건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지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무 하나예요?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시험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진짜 죄송해요. 그게 지랄하는 겁니다. 영혼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해. 99마리의 양 못지않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고넬료,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기억하는 고넬료는 이런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래요. 목사님 그 좀 누구 좀 알아주세요. 누구 좀 알아주세요. 이번에 누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걸 다 하죠?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누가 특별히 또 그한테 그렇게 부탁하면 제가 꼭 합니다. 전화를 하든지 뭐든지 엽서라도 보내고 하면 꼭 하긴 해요. 그런데 좀 성숙한 신앙이 되면 목사가 다 몰라. 목사가 다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더래요. 여러분, 제가 인사하는 걸 알면 왜 안 받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받게 생겼어요? 제가 눈을 뜨고 가지만 뭔가 골몰이 생각하니까 누가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지, 인사를 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도 인사를 안 받고 이렇게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달려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해도 아니래. 그날 봤다는 거야. 네가 보고도 나보고 인사 안 했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아주 박박우겨요. 아주. 그때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더 겸손하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잘 봐요. 언제든지 뭔가 골몰이 생각하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넬료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인과 종졸에게 인정받습니다. 자, 이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종졸 하나가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맞이합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요. 그 하인들에게. 근데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 고넬료가 누구냐고 묻는데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이 종졸과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 고넬료가 어떤,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인들이 주인을 봐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로,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초의 의인이 누구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인이 성경 속에. 그런데 신약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요?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 집 하인이, 종졸이 우리 주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공평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러 왔어요. 그런데 유대의 온 족속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조선 사람 모두가 일본 순사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사옵나이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는 분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 고넬료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 자,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여러분 부하의 직원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포장마차에 가장 좋은 안주가 과장 씹는 거라며, 과장 그 새끼 말이야 그러면서 이 한 잔씩. 야,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우리 과장 중앙교회 나가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야. 아멘 좀 하소. 우리 사장님은 진짜 장로님이야. 그분 중앙교회 장로님인데, 야, 정말 너무 멋져.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걔 주일마다 교회 간대. 그런데 그게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끝난 거야. 고명진이 그게 목사라고. 아이고, 야,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근데 지금 현재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책임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내 자신을 녹여주는 소금의 부실을 우리가 못하였기 때문에, 야, 교회 조심해, 요새 교 믿는 것들 더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청해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 고넬료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에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가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배추 이파리랑 한 묵튀기 넣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신사임당이나 한 묵튀기 수표라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직장의 동료와 후배, 내 부하 직원들 내게 대하여 무엇라고 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사장이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가 상사니까, 내가 인사를 담당하니까, 내가 법관이니까, 내가 국회의원, 내가 장관이니까 너네들 나한테 절절매지. 근데 그때 내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없는데 다른 데 가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 앞에서 하는 건 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네 교회 목사 고명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정신이 바짝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나한테 본다고, 나를 만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말씀을 딱 대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경건이고 그게 고넬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직원,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나를 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요.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여 주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 신앙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바르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고넬료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능적인 욕구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남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해 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과 의로움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함께 중보와 또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겸손하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 구제의 문,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열려져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경건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내 모든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한번 그것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을 여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와 겸손과 구제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제와 사랑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능력 주심이 고넬료와 같이 날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